다속 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나의 죽음, 제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이 젊을 때 어머니가 결핵에 걸려 앓았습니다. 퀴리는 성당에 가서 어머니를 꼭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소용없이 어머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퀴리는 냉정한 하느님의 처사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을 버리고 여생을 신앙 없이 보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도덕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야 부인은 친정인 권리성에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서 아들 시타르타를 낳고서 집으로 돌아온 후 1회 만에 사랑하는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가는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석가에 비하면 퀴리 부인의 처지는 은혜롭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어머니 죽음에 성을 내고 돌아섰습니다. 모든 생명의 임자는 하느님이십니다. 살리든 죽이든 그것은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일이지 거기에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장행거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살아서는 모든 일에 따르고 죽어서는 평안하리라. 예수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생명인 제나가 괴롭고 아픈 것은 제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제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얼라 생각을 하여 얼라가 참나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허망한 몸나의 삶을 뒤집어 보면 깊은 은총이 감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시련과 죽음은 행복이나 삶보다 더 풍부한 정신적인 영양분을 나에게 주고 있다. 인생의 소금인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느님은 자신의 섭리에 따라 필요한 기간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동반자요 벗이다. 용감하게 죽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행복이다. 나는 삶 못지않게 죽음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가? 사실 죽음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주는 구원이요 은혜이다. 내 존재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를 하느님에게 내맡기면 하느님 속에서 전체가 된다. 하느님을 떠나 그 밖에서는 우리 존재가 없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웃의 시련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면 덜어주는 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얼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 급선무요 중대한 일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모두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얼라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 예수가 라자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 라자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며칠 더 살다가 죽었다면 다시 살렸다고 소란 떨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의 주교 존 셀비스봉은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 죽은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81년에 나의 아내 조에는 거의 치명적인 암 진단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뉴저지에서 잘 알려진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거의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곧바로 교회와 친구들의 종교적 후원이 이어졌다. 교구 전체의 기도 그룹들과 심지어 다른 교파 사람들도 특별히 나의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교회의 거의 모든 예배에서는 기도 시간에 의례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 사람들은 관심과 염려, 사랑을 표현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매우 감사했다. 증세가 완화되어 내 아내는 치명적인 진단 후 6년 반을 더 살았다. 이것은 의사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었다. 증세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덕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느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이 악한 병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아마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날 사람들의 가정, 곧 질병이 악마의 짓이며 하느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능력 때문에 그 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나의 아내는 그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에는 곤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만일 미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평균 소득을 얻을 뉴요크시에서 일하는 어느 청소부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상상해보라. 그 청소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며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일도 없으므로 그 아내의 질병은 결코 널리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청소부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도 없었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상황이 그녀의 질병 경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녀는 암 진단 뒤에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더욱 짧은 기간을 살았을 것이며 더욱 힘겨운 죽음을 맞이했을까? 만일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변덕스러운 성격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엘리트주의라는 세속적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부부가 그 청소부는 지니지 못한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하는 하느님이라면 내가 그런 하느님을 예비할 마음이 나겠는가? 하느님도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달리 행하신다고 말해도 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 아니오이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만일 그것이 유신론적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의 종착점이라면 그처럼 왜곡된 신개념을 기성 종교에서 제거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상당한 이득이 될 것이다. 나는 마침내 전통적인 틀에서 기도의 의미를 추구할 마음이 없어졌다. 나는 더는 그런 기도 형태를 따르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안도의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현재도 그렇게 확신한다. 만일 내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예수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뜻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하느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생명에게 가장 소중하고 급박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얼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말이 바로 얼라를 준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라를 주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을 버리고 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난을 버린 이는 얼라를 깨달을 수 있지만 재난을 버리지 못하면 얼라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얼본 여러분, 재난을 버리고 얼라로 깨어나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기쁘게 살아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